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큰 기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비전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또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또 위로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해하고 위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그런 고독, 고통, 또 피할 수 없는 충돌이나 갈등,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지금까지 생사를 걸고 동고동락한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연히 이 갈등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가 깨어지는, 동력이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분 다 아주 탁월한 사역자들이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 있는 지도자들이 견해차를 뛰어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마침내는 갈라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 인간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 둘러보았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바나바에게.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서로 견해차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이 선교팀에 함께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그런 마가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선교지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그게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했습니다. 바나바는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굽히지 않고 쭉쭉 진전하고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람을, 검증되지 않은 자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자, 38절 39절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서로 심히 다투었다. 두 사도가 아주 감정적으로 격하게 충돌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단어를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절대 말만으로 이루어진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격하고 강도가 있는, 어쩌면 육체적인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격한 논쟁과 다툼을 말합니다. 목숨을 건 선조지의 동지고 동력자였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결별하고 갈라집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관계의 장점만을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 속에 항상 한계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도 실망하지만 상대를 향해서도 실망하고 또 마음이 다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속에 항상 한계나 우리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일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긍휼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사명의 진전을 위해서 곧장 바울처럼 이렇게 강직한 모습으로 달려갔을까? 여러분, 둘 중 누가 옳은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건 옳음의 문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선교가 얼마나 첨예한 일이고 영적 전쟁이 아주 극하게 일어나는 격전지인데 신뢰할 수 없고 자기 관리도 안 된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게 또 한 번 경험해 봤는데 얼마나 힘든다는 것, 힘을 빼는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단호한 태도, 마가요한은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바나바는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회심했습니다마는 그의 회심을 제도권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바울을 꺼려하고 만나 주지 않을 때, 두려워할 때 그가 있던 다소까지 기꺼이 달려가서 그를 품어주고 제도권에 희생을 안고 추천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어쩌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더 속상하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품어줘라. 당신이 그 사랑과 관용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논쟁에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둘 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바나바도 칠세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고 권면의 사람이라고 했던 바나바조차도 이번만큼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둘 중 누구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마가에 대한 평가에서 옳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와 함께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각각의 성격과 스타일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고 엄격하고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기독교회와 성경 역사에 남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강하고 맡겨지면 생명 걸고 자신을 던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이 참 좋지만 관용하지만 철저하면 좀 떨어집니다. 이런 성격은 때때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마가 요한을 기어이 데려가려는 이 마음 속에도 촉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둘은 결별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는데, 이후에 그들 선교팀의 향방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바울과 같은 활약상을 펼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둘 다 자신을 던진 동일한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을 더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펼쳐가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서로가 달랐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핵심 리더들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인데, 이들의 이런 의견차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그저 단순한 개인의 견해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라는 막중한 사명을 눈앞에 둔 안디옥 교회로서는 자칫하면 뇌관을 건드린 듯한 예민한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여기에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침몰을 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분열과 이 갈등의 폭을 잡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방인 전도를 하는 전도팀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신라를 동역자로 선교 활동에 더 전문성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그를 탁월한 선교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일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훗날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돕는 수종자로서 기독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별것 없거든요. 너무 쉽게 충돌하고 마음 상하고 나누어지고, 그렇지만 때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며 심하면 결별의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 관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갈등이나 분열을 우리가 정당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십자가의 공로자라고 말하는 그것과도 마찬가지 논리일 뿐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결별한 것은 분명히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선교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과 갈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이 갈등과 충돌 앞에서 너무 당혹해하거나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옳고 그러면서 관계를 끝장내고 영원히 맞서는 그런 극단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보면 얼마든지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은 전체가 갈등 얘기예요. 제가 앞부분을 날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본문 앞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또 초대 교회가 교리적인 갈등, 교리적인 논쟁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충분히 토론하고 또 중재하고 마침내 종교회의까지 열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들은 비록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 누구도 복음 사역을 장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록 다투고 헤어졌으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침내 결말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일 수 있고 또 조금씩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충돌 또 의견차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사실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으로 딱 잡고 싶었다면 그건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인정이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부부도 그래요. 정말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될 파트너잖아요. 동력자지 않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경우는 평생을 이게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생의 원수들이 싸우다 못 싸워서 2차전을 치르는 것이 부부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다 했을까요? 수긍이 좀 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충돌 속에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 똑같은 사람이고 막 사랑해서 만났지만 남자와 여자는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갈등은 다반사고 또 힘들지만 없을 수 없는데 모든 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심지어 내가 낳은 부모, 자식 간에도 고부, 동료 다 그렇습니다.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는 딱 하나예요. 참여합니다. 칼끝같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동역자일 뿐이지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성격도 완전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직면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생김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다를 것 같아요. 상동이도 다르대요. 생각도, 자라온 환경도, 남성도 여성도 다르고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도 다 달라요.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이 헷갈리나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바나바를 향해 그건 옳지 않다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 기분 나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하고 똑같으면 우리 여상으로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다른 거 보고 싶어서 여행 가는 거예요. 익숙한 도로, 익숙한 풍경. 저는 아직 이런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한번 구경해 보는 거죠. 참 하나님 솜씨도 좋으셔. 자, 저런 사람도 있네. 유럽 가서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저런 동물도 있네. 그리고 막 사진 찍어 와서 자랑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서로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지다,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존중합니다. 뒤에 깨달았겠죠. 아멘. 혹시 불편한 분이 있다면 뭔가 자꾸 옳고 그른 걸 찾으려는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다름을 인정하면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갈등이나 충돌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면 그 갈등을 상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출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열정이 충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돌로만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자기 변화로 이것들을 승화시켜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의 모습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바울이 얼마나 생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인데 일만 생각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선교지를 무단 이탈했다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를 받아들이고 관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고집, 원칙에 철저하게 매였던 원칙주의자의 모습에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사건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성숙의 디딤돌로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갈등을 겪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표현이 누구의 인간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게 훨씬 성숙합니다. 이유를 아시죠? 자식들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속을 상하게 하고 애를 먹이잖아. 부부관계조차도 이게 쉽지 않아요. 조금 좋은 감정으로 만났는데 앞에 얘기했지만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충돌하니까 편안해지면 그 갈등의 폭은 더 커져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떤 의사,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했죠. 그분 자기는 정말 결혼의 꿈, 청혼의 꿈을 안고 결혼했는데 세상에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말을 제일 안 믿더래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한테 그 얘기를 또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서 확인을 하더래요. 거기서 자기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실패한 제도다. 저는 한 5분 들었는데 내가 싹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제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제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갈등과 충돌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고 아파하면서 성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존중한다. 존중에 빨간 글씨를 하고 싶은데 이 글씨가 다 빨개서 내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존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통해 성장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성장도 깊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나와 충돌하고 견해차를 보였던 그 사람과 겨루기보다는 누구와 겨루어야 할까요? 내 안에 갈등을 유발하는 나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편협한 나,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나,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충돌, 그리고 마침내 결별, 일어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갈등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법,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공동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높은 가치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돼요. 자기 옳다는 것 요만큼 주장하려고 십자가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처참하게 박살내버리고, 너무 많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너무 평범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깊은, 더 높은 가치를 지키겠다는 배려가 들어있어요. 둘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로, 경쟁적으로. 내가 오라, 우리가 가는 게 맞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만났던 현장이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서로 몰려가서 양보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는 착각 속에 충돌을 키웠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오래 다투지 않았어요. 자, 때로 결별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게. 어려움에도 교회나 복음은 지켜졌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선조 사역에는 결코 어떤 영향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의지가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무시받고 내 주장이 짓밟히고 사라져 버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라져야 돼요. 6개월 안에 그 진실 다 알게 됩니다. 인터넷에 온통 다 올려서 예수님 다시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그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5년 전의 기사가 또 올라오면 또 새 기사인 줄 알아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충돌했지만, 아쉬운 관계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복음의 지역적 확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처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나 개인에 적용할 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에 빠지죠. 넌 아니야, 내가 오라. 나와 다르다는 것,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만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다양성을 인정한 아름다운 동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갈등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둘 사이에도 충돌이 있고 다투고 헤어졌지만 서로는 그 일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인간적으로 충돌했지만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다 복음이 확산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제목은 설교를 다 만들고 나서 갈등 사용법이었습니다. 갈등은 사용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사용하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갈등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